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첫 번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겸손함을 잃지 말라. 사람에게 여러 바벨탑이 있다. 그중 하나는 신념이다. 신념과 신앙은 다르다. 신념은 나를 믿고 내 생각을 신뢰하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가장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을 아주 좋아한다. 책임감을 강조하는 격언이지만 그 의미가 지나쳐 내 의지로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 이단 사상도 무서운 바벨탑 중 하나다. 이단 교주는 신념이 대단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한다. 예전의 한 TV 장면에서 이단 교주가 축구할 때 다른 신도들은 하는 척만 하니까 그 교주 혼자 몇 골을 쉽게 넣었다. 신도들은 자기 교주가 축구 능력도 있다고 열렬히 박수쳤다. 그것만 봐도 왜 이단을 멀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인본주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불가능은 없다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니체도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다. 그는 노이와 근친상간 관계였고 45살에 미친 증상이 생기면서 결국 비참하게 죽었다. 알렉산더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부하들의 신망을 받고 세계를 호령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밤낮 술파티를 하다 33살에 죽었다. 네로도 17살에 황제가 된 후 처음 5년은 겸손하게 백성과 함께 스포츠도 하고 시도 논하고 극장에서 비파도 연주하며 같이 노래도 불렀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져서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승 세네카도 죽였다. 결국 자기도 31살에 죽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지속시키려면 늘 겸손함을 잃지 말라.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본문에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을 때 생긴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 바벨탑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1. 늘 겸손하라. 노아의 홍수 후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이 동방의 시날 평지에 도달했다. 거기서 그들은 당시 최고 과학기술인 벽돌 제조 기술로 바벨탑을 쌓자고 결정하고 3가지 다짐을 했다. 첫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고, 둘째, 그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고, 셋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다. 그들은 탑을 높게 쌓으면 대홍수와 같은 위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겠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쌓은 탑은 아무런 힘이 없다. 지금도 사람들은 최신 과학기술로 지구를 지키겠다고 한다.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을 미사일로 폭파시키고 만약을 위해 달 근처에 우주정거장을 세워 모든 생물의 유전자를 그곳에 보관해 놓겠다고 한다. 과학기술은 편리함도 주지만 종말을 재촉할 수도 있다. 과학기술로 가공할 핵무기를 만들어 지금 전 세계에는 수만 기의 핵미사일이 있다. 핵을 가진 국가의 대통령 중에서 미친 사람 한 사람만 나와 핵 버튼을 눌러도 지구는 멸망한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할 때 선장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라고 했다.
무서울 정도로 교만한 말이다. 교만하면 망한다.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가 재물도 얻고 영광도 얻고 생명도 얻는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내 교만이 가장 큰 문제다 라고 진단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2. 말을 조심하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자고 잘못된 결정을 하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말이 너무 앞서거나 너무 많으면 잘못될 때가 많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면 말보다 침묵과 기도를 앞세우라. 사랑과 격려와 믿음과 감사를 전하는 말은 많이 해도 좋지만 불신과 불평의 말은 힘써 자제하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면 신기하게 문제 해결의 길이 생긴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다. 너무 아는 체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요새 인터넷을 통하면 엄청난 지식을 얻기에 할 말도 많아졌지만 때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침묵할 줄 알라. 많은 지식을 쌓되 실제보다 조금 덜 아는 듯이 행동하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높여주고 하나님도 높여주신다. 사람들이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다. 그래도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며 살라. 어떤 사람은 큰 시련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부족한 자신에게 더 큰 시련이 주어져도 마땅한데 그만큼만 당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여긴다. 자신이 부족한 줄 아니까 늘 말을 조심하고 비판은 더 조심한다. 그처럼 자신의 경험이 다 진리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말하라. 입술을 잘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도구로 만들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재현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말로 변화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잘못된 말은 힘써 삼가라. 인생이나 교회의 아픔은 대부분 입술에서 비롯된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서 회개와 겸손으로 나를 가꾸면 은혜와 축복을 받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3. 소통을 이루라. 바벨탑 사건의 심판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인간 사회에는 거의 지옥 같은 환경이 펼쳐졌을 것이다. 사랑과 진심을 담아 얘기했는데 남이 그 말을 오해하고 상처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다. 말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거의 지옥이 되고 말과 마음이 잘 통하면 거의 천국이 된다. 참된 소통을 통해 너와 내가 서로의 토대나 배경이 되어주면 삶 자체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면서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단일 언어를 유지시켜 주신 것은 겸손히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축복을 악용해 바벨탑을 쌓음으로 결국 그 축복을 빼앗겼다. 그 축복을 회복해서 말과 마음이 통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언어가 바르게 된다. 언어가 바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믿지 말라. 둘째, 언어가 하나가 된다. 심지어는 쓰는 언어가 달라도 마음과 뜻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하는데 그것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것이다. 즉,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온전한 의사소통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성령 충만을 신기한 은사를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특이한 영성을 보여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위대한 영적 소화력과 소통력이 생기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고난도 잘 소화시켜 영적인 상승 에너지로 만들고 어떤 말도 잘 소화시켜 자기 영혼을 살찌운다. 늘 성령 충만해서 탁월한 이해심과 겸손으로 공동체의 기쁨이 되라. 후편에 계속됩니다.